여러분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을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유단히 장마가 길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매우 기나긴 장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코로나19가 갑자기 재확산되어 계획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하고 집에만 있었다는 한 시청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디 여름 휴가뿐이겠습니까? 올해는 사적 영역이나 공적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무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은커녕 당장 이번 달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매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원래 인생이란 것은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은 이처럼 일상적인 계획마저 줄줄이 무너지다 보니 허탈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들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어도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휴가 계획이 그렇죠. 휴가지에 가지 못하면 아쉬운 대로 집에서 쉬어도 되고 다음에 가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들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그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허탈감을 넘어서 절망감이 찾아들게 되고 심지어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 중 하나가 오늘 시편 14편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계획입니다.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은 오늘 본문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마치 쌍둥이처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6절에 있습니다. 시편 14편에는 가난한 자의 계획에 대해 언급하는 6절이 있는데 53편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원래 다윗이 지은 시가 각각 다른 전승을 통해서 내려져 오다가 본문이 변형되어 일어나 차이가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렇게 시편들이 전승되어 오다가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이 하나로 묶여진 것은 대략 주전 200년 이후입니다. 그때 150개의 시편들을 선별하여서 지금과 같은 하나의 책으로 묶은 편집자들은 아마도 시편 14편과 53편을 두고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편집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실는 방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자신들에게 내려온 그 형태 그대로 수록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14편이 53편보다 더 오래된 형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다윗의 원작에 더 가까운지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각각 그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과 53편은 비슷하면서도 같은 시는 아닙니다. 대략 내용의 70-80%가 서로 일치하지만은 시편 14편은 가난한 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6절이 있음으로 인해 53편과는 다른 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중심으로 이 시를 읽어보면 시편 14편으로 기도하고 예배했던 공동체의 믿음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각각 분리되고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처럼 이 시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고발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혜나 지식이나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발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는 지식이나 지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그 반대로 사람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해서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적인 무신론자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양심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발이란 단어를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싼 말은 악당 또는 불량배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 이 나발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갈렙 족속 나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의하면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 많은 양떼를 소유한 사람은 목자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양떼를 맡겨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자신이 직접 가서 그동안 양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수도 세어보고 그리고 그간에 고생한 목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잔칫날이자 수익을 분배하는 날이었지요. 다윗도 이 분배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목자들이 험한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윗이 나발과 직접 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나발이 부탁을 해서 한 것도 아니었지만은 다윗의 일행은 선의로 나발의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그 기간 동안에 나발의 양떼는 도적이나 들짐승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더욱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사환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하지는 않았고 나발로부터 은혜를 얻기를 바란다며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양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의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그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준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 수고에 조금이라도 성의껏 보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자 나발은 그 일은 그 뜻대로 그것과는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사한들 앞에서 매우 비열한 말로 다윗을 조롱하고 그들을 빈손으로 쫓아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발을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고 가차없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어리석은 자인 이유는 단지 그가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당시 다윗과 그 일행은 매우 딱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고 있었고 그에게 찾아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모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400명가량 되었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느라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주로 채집과 수렵에 의존하여 식량을 마련하였겠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광야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나발은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를 명령하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밭에서 추수하거나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거나 양털을 깎을 때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나발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행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그의 무리에게서 사냥이나 채집만으로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약탈이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도적대처럼 광야의 양떼들이나 악한 마을들을 습격한다면 솜씨있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얻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무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한탕을 누리기보다 밤낮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나발은 자신들의 종으로부터 다윗이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발이 그들이 수고한 것을 알고서도 못 본 채하며 그 혜택을 누리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것은 그들의 노동을 공짜로 이용해 먹고 착취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편에서 고발하는 어리석은 자도 이러한 경제적인 불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힘없는 대중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이나 희생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은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 종교, 경제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며 특히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산시킨 것으로 보아 이들은 경제적인 힘, 권력 또는 자산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의 계획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계획일지를 상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소작농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땅 주인으로부터 빌린 얼마간의 땅에서 한 해 동안 땀 흘리며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출을 거두면 그 중에 얼마는 주인에게 소작료로 상납하고 또 얼마는 그와 그 가족이 한 해 동안 먹고 살 식량으로 비축해 두며 또 그 중에 얼마는 장에 내다 팔아서 자녀들을 위한 교육비로 지출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소박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겠지요. 비록 몸은 고되어도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 주인이 찾아와서 소작료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 소작료를 2배로 올리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그 해에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거의 없어 가족들이 먹고 살 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주인이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고 계약한 소작료를 얼른 내어놓으라 닥달하거나 아예 강제로 빼앗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난한 소작농이 세운 소박한 계획은 마치 거센 바람에 장가지가 힘없이 부러져 땅에 떨어져 밟히듯이 무산되어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한 해 한 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들은 스스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의 늪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박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부조리하고 암담한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과연 성경 또는 봉건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일까요?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신조어 중에 영끌 또는 영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다라는 문장의 준말로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다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요즘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집을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집을 장만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집은 의식주의 하나이지요. 인간 생활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하는 이 현실에 깊은 비애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늘날은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아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을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웬만한 도시에서 작은 아파트 한 채 사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이 몇 배로 더 높이 뛰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을 위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값은 왜 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보통 전세가가 올랐다, 매매가가 올랐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집값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어서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발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집값은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올리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비슷하게 시세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호가를 높게 부르기 때문에 높게 형성됩니다. 집을 통해 부를 극대화하려는 사람들의 탐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값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값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집을 주거수단이 아니라 부의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이 올려받은 시세 차익의 그 밑바닥에는 누군가가 밤낮 힘들게 일하여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합니다. 마치 다윗의 용사들이 광야에서 밤낮으로 양떼를 보호하며 일한 수고를 못 본 채 하고 무시하였던 어리석은 자 나발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투기로 상당한 수익을 올림으로 인해 올라가는 집값에 따라잡지 못해 점점 변두리와 시외로 또는 반지하와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내 집 마련의 계획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인터넷에서 한 NGO 단체가 낸 공익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아이들이 꿈꾸는 집입니다. 제가 그 광고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나은이 이야기. 캄캄한 어둠 속 벽에 손을 짚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갑니다. 낮과 밤이 분간조차 되지 않는 이곳에서 11년째 살고 있는 나은이를 만났습니다. 벽지도 없는 콘크리트 벽, 눅눅함을 못 이겨 찢겨버린 장판, 수납 공간이 없어 집안 곳곳 쌓여 있는 상자들, 지하 창고를 개조한 나은이네 집에는 낡고 허름한 살림살이만 가득할 뿐입니다. 씻을 수도 있는 화장실도, 밥을 먹는 공간도, 잠을 잘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기에 나은이는 몸을 구겨 넣어야 간신히 들어가는 책상 및 작은 공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실내 온도 34도, 혹독한 더위 속 선풍기는 연일 뜨거운 바람만 내뿜고 나은이는 익숙한 듯 집 밖으로 향합니다. 그래도 여름엔 밖에 나가 있을 수 있어 괜찮다는 나은이는 이 집에서 11년을 이렇게 버텨왔습니다. 나은이는 어릴 적부터 요강을 사용해 왔습니다. 화장실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친구들과 달리 나은이네 집안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신발을 신고 계단 올라 건물 밖을 돌아가면 비로소 나오는 공용 화장실은 나은이에게 무서움의 공간입니다.
마음 편히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이 집에 나은이는 남겨져 있습니다. 나은이는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들처럼 방문도 있고 창문도 열 수 있는 집이요. 또 화장실도 가고 싶을 때 바로 갈 수 있고, 이사 가는 건 정말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데 해방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해방이요. 11년째 방문도 화장실도 창문도 없는 어둡고 습하고 좁은 지하에 살면서도 이사 가는 것을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한 나은이는 어른이 되면 내 집 마련의 계획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어떤 꿈이라도 꿀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은이의 엄마는 지하를 벗어나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라도 있을까요? 광고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주거 환경도 갖추지 못한 채 지하, 옥탑,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자그마치 9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선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공생애를 시작했던 예수님도 외치셨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개 없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천국 백성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정반대로 한계를 모르는 탐욕을 따라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짓밟으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시류에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과 5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악한 도성 소돔의 죄악은 바로 자신들은 풍족함을 누리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나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그러한 악행의 뿌리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돔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지 않은 것은 그들이 동정심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차갑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였다고 하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행동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시는 듯이 하늘에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며 땅 아래를 감찰하십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들, 악당들, 불량한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떡 먹듯이 먹으며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14편 5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상반절을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라고는 내용으로 옮기고 있지만은 한 주석가는 히브리어 본문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서로 패거리를 짓지만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견해를 따라 5절을 다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서로 패거리를 짓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모임 중에 계신다. 악한 사람들은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학대하고 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의 패거리가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며 힘이 없는 약한 사람들의 무리 중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의하면 불량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속의 부자는 풍년이 되어 추수한 곡식을 다 쌓아둘 정도로 많은 소출을 거두자 창고를 크게 지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곳간에 쌓아두고 평생 먹고 즐기리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두고 4세기 갑바도기아 주교로 활동했던 교부 바실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자가 소유한 경작지 위에 비를 내리신다. 그는 씨가 자라나도록 햇볕을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진실로 이러한 혜택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적합한 땅, 알맞은 기후, 풍성한 씨앗, 산소,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나누어 주셨음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배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바실리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탐욕스럽지 않은가? 너는 도둑이 아닌가? 벌거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내가 가진 빵은 배고픈 자의 것이 아닌가? 너의 옷장 속의 옷은 벌거벗은 자의 것이 아닌가? 내가 소유한 것들 가운데 썩고 있는 신발은 곧 신발을 갖지 못한 사람의 것이 아닌가? 내가 땅속에 감추어둔 돈 역시 필요한 자의 것이 아닌가?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의 청을 거절한다면 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만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밭에 햇볕과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소출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왜 풍성한 소출을 주셨겠습니까? 가난한 자, 밭이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 쌓아두고 자기 혼자 즐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빼앗아가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계획을 무너뜨리십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지금 세상이 소돔과 같이 타락했다고 한탄합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소돔과 같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게 열을 올리면서도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을 돌보아야 될 의무를 내던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기도는 분명하게 먼 미래에 임할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시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얼마의 구제 헌금을 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은이의 집에 벽지를 바꾸어주고 장판을 새로 깔아주고 집에 문을 달아주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도 자신들의 포교 활동을 위해서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나은이와 같은 아이들이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도록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일궈내는 것,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한 이 부동산 왕국의 성벽에 균열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꾼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은이를 화장실에서 해방시킬 때에 땅이 즐거워하고 하늘이 기뻐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무런 꿈도 꿀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착취 속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날 나은이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궁핍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탐욕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